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에는 홍세임 랩넌트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초등부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렇게라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게 해주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들께서 매일 보내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사모들을 잘 실천하는 우리 랩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성도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우리 랩넌트 언니 오빠들, 친구들, 동생들 빨리 코로나 지나가서 건강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두 빨리 교회에 모여 예배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십자가의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너의 눈이 보이는 대로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뭡니까? 바로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저주받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까지 걸어온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을 확 꺾어버리고 그냥 싹 빼내오시면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너의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소생을 죽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첫 소생, 장자를 비롯해서 첫 소생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체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을 해서 나왔으나 그 노예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 자, 출애굽기에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말씀을 보면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홍해, 이제 도망 나와서 도망을 계속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뒤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던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냥 우리는 애굽 사람 계속 섬기겠다고, 노예 생활 하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뭐 원망하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대표적으로 쓴 거예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계속. 이때 막 진짜 막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런 애굽 노예 체질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신다. 어떻게 버려두십니까? 그 체질대로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 체질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죠. 거기서 정탐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의 정탐꾼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12명이 보고를 할 때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더 귀담아서 들었을까요? 이 체질이잖아요. 노예 체질에서 불신앙의 보고가 더 귀에 잘 들어왔겠어요? 아니면 믿음의 보고가 더 귀에 잘 들어왔겠어요? 당연히 불신앙의 보고겠죠. 그 상태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이 불신앙한 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들이 불신앙하면서 하는 말이 뭔데요? 우리 얼마 못 가서 죽을 거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계속 불신앙하면서.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이 얘기도 여러 번 하거든요. 뭐 이 홍해 앞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뭐 먹을 것이 없다. 뭐 무슨 문제 생길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 애굽 노예로 있었을 때가 더 낫다.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 그러면 거기서 죽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가리라고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다만 누구랑 누구는 들어가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계속 임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부 다 순차적으로 한 방에 다 죽이시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죽이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은 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안 바뀌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은 계속 마귀에게 당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저주의 말씀, 이런 저주, 저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내용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여러 말씀 하셨지만 축약해서 갖가지 질병에 걸릴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실 것이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35절에
여호와께서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일단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육신에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질병은 육신이었죠. 이제 정신에도 문제가 생겨요. 정신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28에서 29절에 보니까 또 34절이죠.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기서 눈 머는 것이 진짜 장님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왔는데,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러므로 너의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쳐버릴 것이다. 미쳐버릴 것이다. 여러분, 정신 문제가 왜 옵니까? 요즘에 진짜 정신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그냥 멀쩡히 있는데 정신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귀신이 역사해서 정신 문제가 오거든요. 여러분, 자살도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신병, 정신 문제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그것이 악화되는 끝에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더 심각해지면 자살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해서 다 정신병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왜 답이 없을까요? 언약을 놓쳤으니까. 언약을 놓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말고, 복음 말고 어떤 답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문제 오고 위기 오고 심각한 상황이 오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 많은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문제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언약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귀에게 당하는 삶 속에서는요, 반드시 불신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상 여기까지가 다 본문입니다. 43절에서 44절.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 이방인은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의 정반대예요. 복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 주시는 말씀. 근데 저주의 말씀에서는 정반대인 거예요. 꾸이고 구워주지는 못할 것이고 꼬리가 되는데 머리는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전부 다. 자, 언약을 놓치고 마귀에게 끊임없이 당하는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약을 놓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을 불러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하고 나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랑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을 해결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재앙을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내려져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성경 말씀을 왜 주셨으며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내 강조하시듯이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붙잡은 말씀이라야 재앙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이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을 항상 여러분들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어떤 일을 하셔서 해결하셨다는 말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바로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사실은 전부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무슨 말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계속 묵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평안하고 형통하면 그것이 과연 재앙이 임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재앙이 임하는 상황 속에서 평탄하다, 형통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의를 내리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또 높은 자리에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왜? 말씀 없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사람도요, 돈 많을 수 있어요. 재앙을 당하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인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재앙 문제 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뭐가 안 바뀌었다 그랬어요? 뭐가 안 바뀌었다 그랬어요? 체질이 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체질. 어떤 체질이요?
노예 체질. 그래서 이 노예의 체질을 뒤집어서 새로운 체질, 어떤 체질이냐면 믿음의 체질을 갖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체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불신앙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음 있어.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수없이 우리가 접하는 많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유입되어 들어오는데, 이 믿음의 체질, 노예 체질을 극복한 믿음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흘러들어오는 불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쉽게 볼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요 비슷한 문구가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놓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심각한 상황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느냐? 종교 생활에 빠져 있어요. 종교 생활에.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했던 것이 종교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이 뭐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제대로 없이. 그래서 이제는 참된 믿음 생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요,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백이 되게 돼 있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삶으로 나타나는 걸 또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왜? 종교 생활이 그 삶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바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누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누려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음을 누려야 돼. 우리가 못 누리니까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 누리는 게 뭡니까? 조금 전까지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나의 이 문제, 내가 가진 어떤 한계 이런 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복음 누린다 이 말은 복음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좋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 말은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 잘 누린다는 뜻이에요. 잘 누린다.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개념인데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잘 누린다는 거는요, 잘못된 기준이어서는 안 돼요. 특히 열심과 노력.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믿음 좋다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복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말은 뭐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생활 막 아주 노력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통 잘 믿는다 그래요. 믿음 좋다 그래요.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누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잘하는, 뭔가를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얘기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그러면은 뭡니까? 잘 누리는 거냐? 막 형편없이 아무렇게나 하면서는 난 누려. 그게 아니고 이 믿음, 이 누림의 열매가 날 정도로, 그것으로 연결될 정도가 돼야지 진짜 복음을 잘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이 믿음의 열매, 누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열매 있냐 없냐 이걸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정한 복음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 당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서 불신앙 이기고 세상 이기고 마귀의 이 문화를 다 꺾고 이기는 그런 렘넌트들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놓치면 어떤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지를 경고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깨닫고 자각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큰 쓰임 받는 전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매일 모든 사람 살리는 우리 주의 제자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며 전도운동 실현을 하는 우리 복된 교회 하나님의 축복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구원의 역사, 전도 역사에 귀한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계약도 연기가 되고 하는 가운데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초등부도 이전과 동일하게 11시에 이곳 다윗홀에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따라서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참고적으로 부활주일 전에는 어떤 주간인지 아시죠? 네, 고난주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활동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고 막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 구절 암송과 1분 구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혜준 렘넌트 1분 성경 구절 암송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1분 구원의 길 권유민 렘넌트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답은 오직 성경에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받게 됐고 그로 인해 저주 고통이 왔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 떠남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제 저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 승리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잘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